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특송까지 함께 참여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하고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2번째 생일잔치인데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있었던 거를 간단하게만 어디 신문 기사에 나온 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었던 역사를 한번 언제 모여가지고 같이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1994년 7월 10일 삼도 일동에 세웠었네요. 그죠? 삼도 일동의 갈릴리 교회, 옛날에 중부교회 자리였었다고 해요. 삼도 일동에서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한 것은 이제 제주 노예에서 85주년 기념교회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쭉 이제 준비를 하다가 또 총회에서도 약간 이제 지원금을 좀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상근 목사님 초대 목사님으로 해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4년에. 그리고 1996년에 설립 예배, 설립하고 창립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설립은 교회가 시작하면 그냥 창립은 교회가 시작하면 그냥 창립이에요. 몇 명이 모이든지. 설립은 이제부터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 교단의 교회 소속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면, 본 교회로 들어가면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2000년 6월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첫 장로님, 김상진 장로님 2009년에 안수 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2년의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 창립 기념일 때마다 감회가 새로우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기억도 나시겠고 좋은 추억도 많이 있으시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 나쁜 일, 뭐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오셨기에 우리 예안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하나님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으셔가지고 흩어지지 못하게 묶어주셔서 정말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좀 더 크게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하시는 만큼 더 순종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사오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의 계획 이런 인간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안교회를 열매 맺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냥 믿음만 우리 안에 살아서 지금까지도 물론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었고 이 예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울에 관한 말씀 함께 묵상을 했었고 이제 오늘도 바울에 관한 말씀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안교회처럼 이렇게 사연이 많은 교회, 노사연이 없죠. 우리 교회는 노사연이 없습니다. 우리 예안교회처럼 사연이 많은 교회일수록 바울을 더 깊이 읽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 내 인생이 사실 좀 쉽다고 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바울을 붙들고 깊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사연왕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요란하게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다 아시죠?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눈이 멀면서 그냥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정말 요란하게 주님을 신앙 영접할 때 혹은 신앙의 감동이 요란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요란하게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인데 시작부터 그랬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고향으로 가서 13년 동안 고향에 머물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심 받잖아요. 그리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거기에서 전도자로 세워졌을 때 바울이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전도와 그 선교의 길을 갔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했단 얘기죠.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통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겪어보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일들을 바울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많은 사연들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의 삶 그동안에
뭐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기면서 그동안 감당했던 많은 사역들을 이 로마로 끌려와서 여기에서 감당하면서 갈무리도 하고 기억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우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여기는 문서상으로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지만 사실상은 바울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새 출발점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29장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원래 28장에서 끝나는데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9장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은 뭔가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가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면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그런 태도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하는 말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일러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바울은 자기 전도의 그 선교, 전도의 모든 내용에서 정말 중심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도의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전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정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교회가 부흥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바울이 미움을 받아요. 박해를 받고.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그냥 단순히 질투심 때문에 바울을 미워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뭐도 같이 안 합니까?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밥도. 우리 우스갯소리로 겸상 안 한다고. 나는 누구하고는 겸상 안 한다고 그러는데 밥도 같이 앉아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왜 우리가 이방인들을 이 교회로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사상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아니 어떻게 할례를 안 받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할례인데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서로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흩어졌다 이건데, 전체적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아이고 저기는 안 되겠네, 저기는 좀 우리 신앙하고는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바울에게서 떠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집착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배운 거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에 집착하면서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실망했죠. 실망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제 말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나는 갈 것이다. 그런 이제 선포를 아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것인데, 바울이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예한교회도 그래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정말 끝까지 듣지 않는구나. 야, 정말 실망스럽다.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죠.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초대장을 막 보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안 오잖아요. 그랬을 때 주인의 그 다음 명령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나가서 길에서 누구든지 붙잡고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때 초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가 이루어졌고, 예한교회도 세워졌고, 전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 과정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정말로 우리 예한교회가 우리 오늘 32주년 맞는 이 자리에서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자, 그게 뭐냐?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 끝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에게 끝은 없다. 자, 바울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바울이 고백한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런 말씀,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다 길 열어주십니다. 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힘든지 다 압니다. 어렵죠? 우리 어렵죠에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뭐 잘 살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은 죽겠다 하지 맙시다. 응?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다 내셨습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한 우리에게 끝은 있다 없다. 우리의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 자, 오늘 예한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걸어왔습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 그 마음씀, 기도와 그 눈물이 이 예한교회 그냥 곳곳에 그냥 배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 우리 그동안 이만히 했으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좀 편한 길 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뭐 그 영화 여러분 그 대사 아시죠?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 하나님, 우리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 정도면 좀 이제 우리한테 좀 좋은 길, 꽃길을 보여주실 때도 이제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봤잖아요. 요만하면 그만하시겠지. 이만큼 하면 그만하시겠지. 예? 땅 뺏기면 그만하겠지. 뭐 자식들 다치면 그만하겠지. 뭐 몸에 병 나면 그만하겠지. 이만하면 그만. 근데 그만이 없는 거예요. 그만이. 그러나 욥이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고백만큼은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고백만큼은 놓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는 뭐가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없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건데, 오늘 바울도 결국은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같이 있게 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안교회가, 우리 예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보실까요? 띄워져 보시죠, 글자. 요 다음 기도 그랬죠. 하나님.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32년간 잘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순종하시고 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32년간 한 거 정도면은 내가 몇 년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 그 야박한 분이에요. 32년간 순종하다가 33년째 순종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넘어집니다. 32년간 한 걸로 33년째 안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기 위해서는 신랑이 12시에 올지 3시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인내하면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바울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찾아왔는데 여기는 로마 아닙니까? 로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뉴욕이나 뭐 이런 아주 그 세련된 도시 아니에요? 온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세계의 중심에 갔으니까, 야, 이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머리가 튀었겠지. 로마에 정도 살면 뭐 좀 낫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어때요? 거기 사람들까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바울이 아이고 하나님, 나 그동안 정말 죽을 고비 너무 많이 넘겼고 너무 힘들었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마음 아프고 고생하고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순종한 사람은 오늘까지만 복받는 사람이에요. 내일 해야 될 순종이 또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최후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안교회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길이 끝나는 곳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근데 이게 이제 신앙시는 아니고 백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냥 일반 시인데 막 그 어려운 고난, 인생의 어려움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써진 시인데 이 시가 뭐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가져오고 오늘 우리 예안교회 정말 오늘까지 이마에 했으면 많이 했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백창호 씨가 쓴 시 한번 여러분에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되고 뭐 이런 제목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감은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의 음악이 울릴 테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여러분, 날마다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예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순종하게 하시며 모레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